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을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뮤지컬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오늘은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이 레미제라블의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용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를, 그 강력한 힘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 영화의 이 소설의 배경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에 나온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그는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무려 19년의 옥살이를 하게 되고 세상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출소를 했지만 사회는 그를 냉대를 했지요. 그러던 중에 미레일 주교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이 이 장발장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숙소와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 장발장은 그 주교의 집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이 미리엘 주교 앞에 왔는데, 이 세상의 방법에 의하면 이 명백한 증거 앞에 이 사람을 다시 도둑으로 몰아서 감옥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 미리엘 주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여, 왜 이 은촛대는 가지 않았느냐? 이 은식기는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이 은촛대마저 가져가라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에게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이라고 이렇게 그를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끼던 은촛대마저 그에게 내어 주었고 그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금 이 장발장이 변화가 되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외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의 모습입니다. 그 미리엘 주교의 용서가 없었다면 장발장은 평생 죄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리엘 주교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마침내 시장까지 오르게 되고, 그는 평생 헌신적인 삶을 살고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가 받은 용서는 죄의 무게보다 더 크고 계산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정죄가 아닌 사랑, 그것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죠.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란 내 마음에 쌓인 돌무더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꽃씨를 심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해야 할 용서 사이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은 용서를 가르치되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렇게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관대한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관용치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속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인간 아닙니까? 그래도 7번씩이나 저는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계산법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번을 70번 하면 490번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7은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1은 역시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은 숫자를 세어가면서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로 무한한 용서,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가르침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시죠. 그 비유는 어떤 왕이 그 종들과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여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6년 동안 평생 벌어야만이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빚진 돈이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6만 년 이상을 벌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고 대를 이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명령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종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겠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를 이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빚을 진 것이에요. 그러니 갚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절박한 태도입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절히 참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왕의 자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주인이 그 종을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동정을 뛰어넘어서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깊은 아픔과 긍휼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이에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픈 긍휼의 마음입니다. 왕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사랑으로 그 엄청난 빚진 자를 오늘 말씀은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탕감하다라는 헬라어 에페켄이라고 하는 단어도 풀어주다, 석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채무 변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존재가 전면적으로 해방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그 삶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에 10%만 갚아봐. 그러면 나중에 잔액을 뭘 탕감해 주든지 해줄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히 무조건 없던 일로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이 죄의 빚은 우리가 평생 선행을 쌓아도 고행을 해도 눈물을 흘려도 단 한 푼도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빚입니다. 그 빚의 결과는 영원한 파멸일 뿐입니다. 그런데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피를 쏟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죄의 빚을 단번에 갚으셨습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이처럼 계산이 불가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한 어떤 공덕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용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는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면서 그 왕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탕감받은 자답게 자기도 용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비로운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탕감 증서의 그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가 그 문을 나서자마자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가 이 사람에게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석 달을 모아야 가질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돈입니다.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비교가 무의미한 금액이에요. 마치 태산 같은 빚을 탕감받고 동료에게 먼지 한 톨만큼의 빚을 갚으라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성경은 그가 그 동료의 목을 붙들어 잡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목을 잡고 막 세게 흔들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목덜미를 잡고, 야 이놈 새끼야, 빚 안 갚아? 빚 갚아! 그보다 더 셌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동료가 간청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동료의 목을 잡고 흔들던 이 사람이 왕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절박한 말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종이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말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그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졌던 그 스폴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작은 권리, 그 이익을 지키려는 냉혹한 땅의 계산법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것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
얼마나 은혜롭게 찬송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그런데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우리는 돌변하기 시작하지요. 주차장에서 혹시 누가 내 차 앞을 가로막기라도 한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처 주면 며칠이고 문을 걸어 잠그고 냉랭하게 대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나에게 조그만 실수를 했더라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나의 정의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작은 상처와 피해를 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름의 변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한 짓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라고 우리는 항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면서 나의 용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선택사항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뉴욕의 리드머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나요?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 사랑의 크기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숨을 거는 무자비한 인간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나?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라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을 목을 흔들고 빚 갚으라고 소리치며 옥에 가두어버리는 이 사람을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말은 깊은 슬픔과 의로운 분노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배은망덕한 행동이기 때문이었죠.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한 이 왕의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그 엄청난 죄를 다 덮어주었는데 너는 왜 형제의 그 작은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은혜 받은 자의 의무라고 오늘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물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야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가 다시 이 왕에게 옥졸에게 넘겨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했습니다. 탕감받았던 그 빚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사라졌는데 이제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가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를 갚기까지 그는 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35절입니다. 3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조건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마음 깊이 미워하고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감격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감격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지만 괴로운 것은 누구예요? 미워하고 있는 자신입니다. 그 미움과 분노의 독은 그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쌓여서 내 영혼만 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감옥에 들어가고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용서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만 진정으로 가능하다. 용서하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진정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용서는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계산하는 하늘의 수학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손익으로 따지는 땅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계산법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하늘의 수학을 따라 살다가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느새 땅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용서할 만큼 내 마음이 넓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계산 불가능한 자격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100데나리온에 연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용서의 손을 내미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